해마다 연초가 되면 교회생활 안내 책자를 나눠드리고 그 아래는 연대기별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그 연대기별로 읽어가면서 또 말씀 속에 보아찾기 이렇게 글도 쓰고 하는데 한 장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생각하면서 그 주신 말씀 한 절을 기록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 주간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같이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요한복음을 읽는데 유난히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눈에 띄어서 12장까지 동그라미를 치면서 믿음과 관련된 단어가 몇 번 나오나 세어봤어요. 세어보니까 12장까지만 믿음과 관련된 단어가 66번 나오는 것입니다. 66번. 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르게 번역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서들은 비교적 이제 신앙생활의 초기에 쓰여졌거든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초기에 쓰여진 것과 달리 요한복음은 아주 늦게 쓰여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이 거의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요한만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보고 믿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보지 않고 믿음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들이 반복해서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익숙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시는데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주일날 예배드리거나 목장 모임을 하거나 뭐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과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은 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보지 않고도 믿게 되었다면 굉장한 축복이고 그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믿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 믿게 되었다면 큰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을 다녀도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거나 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종교 생활에만 익숙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수 있죠. 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심장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이 쑥쑥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생활이 확확 변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리가 오늘날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믿음의 실상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전에다가 써놓고 뭐 개념으로 정의한다고 믿음이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세상 사람 중에 그를 택하시고 안 믿는 사람 중에 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25년 걸렸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자신도 위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시게 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믿음이 있는가 했는데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이 귀중한 진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것을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적 쉽게 복음을 듣습니다. 전하는 사람도 많고 교회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쉽게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25년 걸렸다 그랬는데 그 25년은 카운트를 하게, 수를 세게 되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런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실패.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고통을 겪고 끊임없이 자기와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쉽게 가져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에 보지 않고 믿게 되었다면 그건 은혜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믿음은 자기가 노력해서 갖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느껴지지 가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 가깝지 하나님이 가깝지 않아요. 내 이성이 가깝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삶이 익숙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이 익숙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나대로 사는 게 좋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이 자리에 계신다고 믿습니까? 편안하세요? 저는 편합니다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거 어렵습니다. 불편해요. 좀 안 계시면 좋겠어. 나대로 살고 싶어.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익숙하지 하나님이 익숙하지 않고 내가 편하지 하나님 편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지 않으면 자꾸 불편해집니다. 부담이 생깁니다.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부디 하나님이 편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고구마 익지 않은 그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그저 비즈니스 하면서 잘 살고 있는 그를 하나님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또 이제 믿기 시작한 분들이나 그저 이게 믿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다 하는 것 자체, 목장에 나간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듯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했다면 이미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이제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에 안 하니까 믿음이 없어지나 뭐 어떻게 해서 믿음이 없어, 아니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믿음이 얻어지고 생겨나고 챙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을 주셨는가? 지금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 과정이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참 큰 은혜라고 여겨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셔야 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제가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듣는 귀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듣는 귀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이것도 우리와 같아요. 듣기는 듣는데 믿음을 섞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새로운 삶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한 16명 공부하시는데
거기 보면 이런 교재 이런 얘기를 만들어 놨어요. 네. 저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그 목사님이, 새로운 삶 교재를 만드신 목사님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하나님 보내셨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한다. 여기요? 왜요? 이렇게 우상이 많고 삭막한 여기, 왜 나를 여기에? 이게 아브라함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상상입니다만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 속에서 아브라함이 떠나기도 하고 가기도 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데 안 믿고 기근이 드니까 이집트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 했는데 안 믿고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하갈과 통정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는 것마다 문제가 생겨요. 하는 것마다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보살펴 주셔서 이집트에 가서도 재물을 얻고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만 얼마나 창피를 당하는지 모르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고 대대손손 저주가 되고 대대손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네? 서로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아버지라고, 자기 아브라함. 아랍 사람들도 우리 아버지라고. 이집트에 간 일, 이스마엘을 낳은 일, 이삭을 애지중지한 것, 나중에 이삭이 보물이 되어지죠. 그 모든 것이 문제거리가 되고 지나오면 결과들마다 괴로움이 되어집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믿는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나중에 보면 믿음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버려서 굉장히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는 거구나.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뭘 연단합니까? 자기 생각을 빼게 하시고 판단을 빼게 하시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게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도 부인하게 하시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집트 간 것도 부인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았음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내 생각으로 했던 것들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빼내게 하십니다.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내 경험도 빼고 내가 했던 생각들도 빼고 내려놓습니다. 결국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닌 것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얼마나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얼마나 나쁜 열매를 맺는지 이것을 경험하면서 당황합니다. 절망합니다. 그야말로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야 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에게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자식 낳는다고 내 후손이 번성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 생각대로. 그것을 깨달으면서 자기를 비울 때 진정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난한 것입니다. 받아들일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믿음이 없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고 그러니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눈을 주시고 보고 듣고 느끼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화가 종교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 내면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내면 세계 질서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면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이 좋아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언제나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좋아야 좋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할 일을 일러주시고 갈 길을 말씀해 주셔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듣는 대로 반응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귀가 열려져서 그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영접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으로 믿음이 시작되었다. 너무 중요해요. 말씀에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내 믿음의 대상이에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믿음이 공허한 까닭은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지고 믿었는데 나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약속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의 권능,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은 화려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이라고 하고 열정도 보이고 신실해도 보이고 수준도 높은 신앙 같은데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영혼군의 열매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는 떠나는 것. 떠나라. 그래서 12장 1절에 있죠. 네가 살고 있는 땅, 네가 난 곳, 고향이죠. 너의 아버지의 집 떠나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의 두 가지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는 떠나는 것, 다른 하나는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기보다도 내가 생활하는 이 생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덧붙여 주기를 원하세요. 명예, 권력, 건강, 지식, 사람, 능력, 내가 있는 자리에서 더해 주시기를 바라요. 진짜 불행은 돈이 없거나 지식이 없거나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게 붙어있는 이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불행해요. 실제로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돈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불행하다니까요. 돈에 매여 사니까, 내 인생에 매여 사니까, 세상에 매여 사니까,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불행한 것이지 그것들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내가 못 끊으니까 하나님 끊어놓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의지하던 거, 믿던 거, 소망하던 거, 이런 걸 잘라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걸 떨쳐버려야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지기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치워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에 네가 살고 있는 땅, 네가 난 곳, 너의 아버지 집, 가족, 친척, 친구, 자기가 익숙한 거예요.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떵떵거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벌거벗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치울 때에 비로소 내가 보일 것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누가 그랬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만날 죄가 한이 없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가까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소유가 아니라 포기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집착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음이에요. 어떤 것을 보존하고 감사하고 쌓아두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십자가 하나 붙잡고 떠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저도 그랬지만은 떠나려면 힘들고 혼자 있으면 무섭습니다. 광야예요. 광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떠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생겨요. 떠나면 하나님에 대한 언어가 생겨요. 떠나면 믿음의 생각들이 들어와요. 칠흑 같은 어둠인데 뭘 붙잡아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떠나면 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그 떠남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쩌다 보니 되거나 우연히 되거나 뭐 실수로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분명해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목표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좁아도 안 보여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걷는 것입니다. 왜 흔들리나? 그 약속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약속의 땅이 내 가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니까. 희미하니까. 죽음 뒤에 있는 영생을 안 보니까. 삶 저편에 천국이 있음을 안 믿으니까. 내 삶도 내 인생이지만 죽음도 내 인생이라는 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자 미국에 있는 선배 목사님, 아주 제가 어릴 때부터 같은 교회에서 자랐던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 위암으로 별세하셨다고 부고 왔어요. 나하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되는데 지난 3년 동안 숨겨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모교회 식구들한테. 갑자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황망하든지요. 사모님 잘 이겨나가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떠나는데 미련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에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걷게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간 게 아니에요.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자리, 약속의 땅, 그곳으로 주님이 떠나라, 그리고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갔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여러분이 성장하는 자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디를 가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로 가야 해요. 갈릴리로 가야 해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 성 안이 아니에요. 성문 밖으로 가야 돼요. 예배당 안이 아니에요. 안 믿는 영혼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곳이에요. 그곳에 가야 돼요.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불행하게 살고 진리를 모른 채 살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아는 그들에게 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서는 믿음을 자라게 하기 어려워요.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 예배당 안에서는 동기를 부여받고 이 예배당 안에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은 떠나서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광야는, 가나안 땅은 이 예배당 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자리예요. 거기에 안 믿는 영혼이 있습니다. 거기 비참하게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지옥문 앞에 서성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에, 그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문 밖으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에 약속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더 크게 이름이 떨쳐지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하나님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배신이 없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자기는 배신하는데, 자기는 떠나는데 택하신 하나님은 배신하는 그를 붙들고 계십니다. 도와주시고 받쳐주시고 잘되게 하십니다. 25년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만들어주시고 역사를 만들어주시고 축복을 만들어주시고 미래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루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자기 보물인 이삭을,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못 죽이는 이삭을 네 하나님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도 믿음 저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로 여겨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처럼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싹트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뭘 하라고 하시나, 어디로 가라 하시나, 어디에서 떠나라 하시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영으로 말씀하시는 바가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고 그것이 실제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